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이죠? 거듭남은 약간 좋아지고 변화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말씀이 따로따로 역사하여 거듭났을까요? 아니,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성령을 강조하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고, 장로교인들은 말씀을 강조하니까 말씀으로 거듭났습니까? 아닙니다. 창조의 영이신, 생명을 살리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 이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으로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죠?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갓난 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장성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거듭났을지라도 그 사람 역시 영적인 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이제 자라야 됩니다. 거듭남도 중요하지만 거듭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낳으신 하나님은 갓난 아기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시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시죠.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하는 말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성장의 기준이 뭘까요? 내가 믿음이 자란 것 같아. 그 자랐다는 기준이 뭐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가 성장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듭난 우리는 왜 성장해야 됩니까? 왜 영적으로 자라야 되죠? 그것은 우리의 자람이, 우리의 성장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라야 됩니다. 생명의 특징은 뭐죠? 자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생명으로 낳은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며 자랄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생활의 연수만큼 여러분 우리가 성장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의 연수만큼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로 가장 먼저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려면요, 우리가 오래되고 추한 더러운 옷들을 과감히 벗어 던져버리듯이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영적인 쓰레기들, 이것들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된 우리는 이제 과감히 추하고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버리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런데 원문의 어순에 보게 되면 이 버리라고 하는 명령어가 가장 앞에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영적인 쓰레기들을 버리면 좋겠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아주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영혼에 유익되지 않은 것들을 과감히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거듭난 우리는요,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은 것들을 과감히 단호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거듭남으로 하늘에 속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뭐죠? 오늘 보면 1절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게 뭐죠? 모든 악독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독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모든 기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기만. 자, 기만이 뭐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걸 말해요. 오늘 우리들 주변에요, 자기에게 유익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속이는 자들은요, 세상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기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하면서 뭔가 어떤 비즈니스 제안을 한다든지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죠.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죠? 외식입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대 위의 배우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최근에 정치판에서 화두가 되는 내로남불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외식이잖아요. 예?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예? 외식하는 자는요, 남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예? 인정해 줄 때와 인정해 주지 않을 때의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내가 상대하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요. 예?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와 부자를 대할 때, 사회적인 약자를 대할 때와 권력을 가진 자를 대할 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예?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해요. 예? 그런데 이런 외식을 버리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죠? 시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시기는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거예요. 타인의 행복을 원치 않는 악한 마음이 뭐예요? 이게 시기라고요. 자, 다섯 번째로는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비방이 뭐예요? 상대방 앞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남 뒤에서 헐뜯는 것을 의미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험담하고 끌어내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뭐 이렇게 하더라 하면서 모함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딱 말 걸어가지고 남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험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 내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이렇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릴 때에 거듭난 내 생명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린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버린 만큼 성장한다. 예.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쓰레기들을 내가 버린 만큼 여러분 거듭난 내 생명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은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여러분, 순전하다는 게 뭐예요?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응?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결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라고 말하죠? 갓난 아기들 같이, 갓난 아기들 같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제왕절개 수술을 해도 엄마의 젖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는요, 이 갓난 아이는 그 젖을 찾아서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갓난아기는요, 이 젖을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의 본능이에요. 엄마의 젖을 먹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갓난아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아요.
그리고 엄마의 젖을 빨기 시작해요. 그래서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타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타민처럼 우리의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주는 그런 보충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마치 갓난아이가 젖 달라고 보채는 것처럼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듭난 내 생명의 보충제가 아니라 양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라, 분석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라, 그런 말씀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먹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고 말하잖아요. 예? 여러분, 예스겔 3장 1절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예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예? 너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가서 전해라. 이해시켜라가 아니에요. 두루마리는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네가 먹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 네가 먼저 먹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어땠다는 거죠? 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분석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먹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젖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것만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그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 사모하는 것만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 내 영적인 쓰레기들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우리가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우리가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갓난아이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세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인자하심이 뭐죠?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잖아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말하잖아요. 이 그리하라고 하는 말은 2절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그리하라. 신령한 저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단순한 머리의 인식이라든가 정보 수준의 지식이 아닙니다. 예? 신앙은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 여기 맛보라는 말이 있어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우리가 맛을 보아서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의 그 인자하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예? 그분의 이대하심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믿음이 내 자신도 놀랄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요, 어느 한순간 내 믿음이 내 자신도 놀랄 만큼 성장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예?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뭐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녀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자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당신의 생명은 이제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관심은 뭐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왜 자라야 되죠? 내 자람이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낳으신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 영적인 쓰레기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음에는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거듭난 내 생명은 구원에 이르기도록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성장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